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지난주에서 13장, 14장에 관련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참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 40년이라고 한 긴 시간을 허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었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뭡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정탐을 보내었다가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분기점이 되는 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와 관련 12정탐꾼에 대한 이 사건을 우리는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는 놀랍게도 그 위치가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의 시작 부분이었어요. 초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 때문에, 혹은 좀 뭐랄까요, 신중함을 포장해서 그들은 정탐을 먼저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들의 결정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좋은 뜻이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뭘 보시기 위한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잘 믿고 있나, 신뢰하는가를 보시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에서 오히려 이제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의 12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이제는 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뭐냐면 무기나 무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문제, 고난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뭘 찾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일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작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에 성공하고 작은 일에 승리해야 우리가 큰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작은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뭐였냐면, 이 불신앙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12정탐꾼을 굳이 보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이 맞았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 거인들인지,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왜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겼을까요? 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그 거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소리쳤던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14장은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은 좀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많은 본문을 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단 시작하는 부분만 함께 읽어볼 텐데요. 1절에서 4절, 이 넉절이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소리질러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막 울고 원망의 말 쏟아뱉고 막 절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분노는 결국 누구에게까지 미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여러분 원망을 하더라도 그 말도 참 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원망하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아닐까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제 본격적인 반역을 진짜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엎드렸다기보다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진짜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는 10명 대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이 10대 2의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대 2의 싸움이죠. 근데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이 됐을까요? 200만 대.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까지 하면 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대세가 지금 어디로 기우는 겁니까? 백성들의 대세가 이제는 절망이다. 끝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여기는 그 대세를 우리는 어쩌면 거슬러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다 느끼듯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넓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좁고 험하고 위험한 길, 고독한 길,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역경과 시련이 없겠죠. 지금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9절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9절 10절에 넘어가 보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10절이네요. 그들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을 지키는 건요, 이와 같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인 겁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신앙과 원망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개입을 하십니다. 자, 10절 다시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영광이 회막 가운데 회막 위에 임하게 되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원래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일이 잘 되고 기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하면 그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어쩌면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책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심판을 말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차라리 새로운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 새로운 백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성경 구절에 띄우지 않았지만 11절 12절 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의심하고 원망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불순종의 반역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다 휩쓸려서 대세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세상의 말에 또 대세에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13절에 19절에 보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약속으로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그래도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방황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14장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세상에
대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대세를 거슬러 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로 누구를 통해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예요. 자, 첫 번째, 이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이미 13장 30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이렇게 외쳤었어요. 그가 처음 보고한 것이 13장 30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갈렙도 아마 조곤조곤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절망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이제는 막 통곡하고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14장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죠. 지금 백성들이 여러분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반대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잘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옥한 땅은 봤지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마치 뭐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13장에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으리라. 여러분, 메뚜기 아마 잡아서 간식거리로 먹었을 거 아닙니까? 간식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스스로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 비록 그들이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그들의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이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막혀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그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반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반대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을,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는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4절에 볼게요. 두 구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믿지 못했던,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갈렙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걸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은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단어들을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이제 4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몇 살이 됐을 때요?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 갈렙은 45년 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실게요.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갈렙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의 특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지어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현실의 삶이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까 민수기 14장에서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요 믿음의 사람들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서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faith입니다. faith. 믿음이란 건 faith예요. 근데 충성이 뭔지 압니까? 그 믿음으로 충만한 단어가 바로 충성이에요. faithfulness라는 단어. 믿음이 가득해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은 그가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던 것처럼 여겨졌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갈렙을 인정해 주셨고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앞선 인물이 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의 복을 충성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홀로 서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이쪽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설 수 있는가?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백성들과 같이 이 겁에 질리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겁에 질리게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충성은 대세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 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외로운 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외롭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세를, 그 시대 속에서도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반대편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삐딱선을 차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시라고요. 진리 편에 서시라고요.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세기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390년대 이때쯤에 이제 막 로마 제국에 점점 기독교가 번져가고 있을 때 4세기 이 동쪽 지방의 핍박을 피해서 살고 있었던 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가 동굴에서 이제 숨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에 가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수도사는 멀리 여행을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뭘까요? 콜로세움이라는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원형 경기장이 있죠. 사람들이 막 휩쓸려서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리의 틈에 휩쓸려가지고 이 수도사가 어디론가 갔는데 보니까 이 원형 경기장이더라는 거예요. 이 원형 경기장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까지도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스포츠는 뭐냐면 검투 경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죠. 거기 이제 돈 내기를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최고의 스포츠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중단하라. 막 선포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사람들이 지금 막 환호하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이 수도사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이는 앞으로 나가서 막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좀 미쳤나 보다.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는 그 검투사들 사이에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칼을 들고 서로 죽이려는 검투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계속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걸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난입한 이 수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중단할까요? 중단하지 않죠. 죽이라 그러죠, 도리어. 저놈 죽여라! 막 소리치는 거죠. 그때 한 검투사가 이 수도사의 몸에 칼을 찔러버립니다. 이 수도사는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을 중단해라!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도사가 죽음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경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검투 경기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사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늦게 띄워드네요. 이분이 보니까 텔레마쿠스라는 그런 수도사였대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391년에 이 검투 경기가 중단이 되고 이제 로마 제국에는 검투 경기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충성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에도 이 세상의 속삭임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오히려 주님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